담임 목사님께서 받을 것인가 드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잘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5개 마을을 방문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작년에는 뿌렸다면 올해는 정말로 결실을 따고 온 느낌이에요. 그리고 먹어본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가셔서 정말 은혜의 현장이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은 죄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는 공간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사람을 거기에다가 두셨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축복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였던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의 본질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는 두 번째 시간에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예배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였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배 받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류가 범한 죄에 대한 근본적인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으로서 서 계시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피조물의 자리에 서게 되므로 창조의 본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받음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를 거부하고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회복은 드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예배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드림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받음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목사 빼고는요. 대부분은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오늘날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은혜 받기 위해 오십니까? 물론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부터 받게 된 은혜는 결코 뗄 수 없는 두 개의 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림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지 않고 오직 은혜 받는 것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에서 많이 빗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지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님들이 지각하겠습니까? 물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놓고 보아도 주차장이 협소하여서 주차할 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늦습니다. 이해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환승하는 문제가 꽤 어렵습니다. 지하철역에 근처에 있지도 않고 지나간 노선버스가 많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잘못된 예배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설교를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설교에 맞추어서 교회에 도착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본질적으로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놓고 보아도 10분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회자 목사님께서 예배를 선포하면
선포하는 순간부터 방금 전에 성가대가 찬양 드릴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은 다 드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드림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회중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온 회중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고요, 물질이 드려지고 아름답게 준비된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게 드려지고 난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설교 시간에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는 드림이 없는 받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드림으로서 예배의 본질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행위도 아니며 나의 개인의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본질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송축하는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그분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과장해서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면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셔도 그건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를 받으셨다, 그건 절대 예배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분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본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표현도 있지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늘 기도하셨던 분들은 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1, 2부 다요. 근데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비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여러분,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은 처음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성가대 찬양 전까지 모든 시간이 다 드려진, 이미 우리가 주기도 아니 사도신경도 고백했고 회중 찬양도 했고 그리고 송영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간이 아닌데도 습관적으로 지금은 예비하는 처음 시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뭘 기준으로 처음일까요? 설교를 기준으로. 이제 곧 있으면 설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한 기도는 아닙니다. 모든 예배 시작은 설교가 시작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표현은 좀 이제는 안 쓰는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 이들에게 예배를 요구하는 고백을 합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배를 초대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 나오는 자비라고 하는 말은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면, 그런 자라면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는 예배를 거부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 받는 자리를 원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예배의 출발은 감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충족히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이것이 예배의 출발이 되어야 된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영광에 대한 욕구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 일주일간 살아왔던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뚫고 왔던 그 모든 풍파가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라는 게 감사가 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자마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입에서요. 감사합니다가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감격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앉자마자 하나님 죽겠습니다. 어쩌자고 지난 한 주간 나를 그렇게 하셨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럴 거예요. 영광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출발을 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충족히 받았다라는 건 믿는 마음으로 예배가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시점은 모세 때부터입니다. 물론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예배 드렸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대로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의 동생이었던 셋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예배의 첫 출발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으로 안 데려가셨죠.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게 하시면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두 개에 대한 교육을 하셨어요. 율법에 대한 교육과 예배에 대한 교육입니다. 율법에 대한 교육이 출애굽기 20장 이하부터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배에 대한 교육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교육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순종에 대한 전제와 예배 드림에 대한 전제가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가는 여러 두 종류의 교육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음과 같이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온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기억이 돼야 될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은혜가 살면은 율법은 짐이 안 됩니다.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율법이 짐이 되겠어요? 은혜가 있으면 예배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죽어버리면 율법은 짐이 됩니다. 예배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충족한 은혜가 있었음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또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가 너희한테 충족히 있었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무슨 목적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여 더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 아니 내 평생에 그분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림입니다. 드림의 본질은 감격이에요. 내게 그 은혜가 족하다. 지난 한 주간 사는 걸 생각해 봐도 내 은혜가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대감 아닙니다. 사실은 감격입니다. 감격이 이 안에 살아 움직이면 그 사람은 예배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기대만 하고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보다는 받을 은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예배의 본질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 큰 고통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게서 이걸 떠나가게 해달라. 시키면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아주 단순히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이미 충족한 은혜가 임했다고. 그럼 그 충족한 은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무지 자기 같은 인생의 그릇에는 담을 수 없는 그분, 질그릇 같은 자기 인생에 보배가 담겼다는 거예요. 보배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요. 금과 같다면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릇이라면 모르겠지만, 자기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같이 순교자를 만들었던 사람,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 자기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그 은혜는 이미 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그 마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넘치고 넘쳐서 예배의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예배가 기대감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내가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 평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의 살아나면은요, 예배가 살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자마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난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 같지가 않다. 절대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마음이 쏠리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감격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한 다음에 이 감격을 소유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배로 초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도 강조되는 게 역시 드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는가?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성경은 이걸 매우 홀리하게 번역해 놓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뜻보다는 보다 정확한 뜻은 이거는 너희에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논리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당연한 예배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충만했다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당연한 행위여야 됩니다. 뭐에 대한 당연한 행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의 행위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거는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충족한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을 주셨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고요, 아니 여러분 인생 자체를 주셨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사신 일이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하는 사람,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단어가 공존하고 있어요. 감격이라는 단어와 드림이라는 단어요. 감격이 있으면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 감격과 드림이 함께 간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나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매우 우울한 장면입니다. 한나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엘가나가 있습니다. 이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또 한 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대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분인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것입니다. 분인나는 믿음도 없는데 애를 낳아요. 한나는 믿음이 있는데 애를 못 낳고.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없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있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적인 복이 있지만 분인나가 매일같이 괴롭힙니다. 애도 못 낳는 것이, 이러면서요, 애도 못 낳는 것이 남편의 사랑을 받아 가당키나 해? 이러고 매일같이 괴롭히니까 여러분,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이 한나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요즘 아마 심리 상태로 말하면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공황장애까지 왔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 한나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심정을 토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무너무 강렬하게 웁니다. 너무너무 서글프게 웁니다. 너무너무 서글프고 애달프고 한에 맺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 술 취한 여자인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했던 말 또 하고 눈물 흘리고, 다 술 취한 사람 그렇잖아요. 제가 안 먹어봐서 몰라요 잘. 근데 너무너무 슬프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술을 끊으라고. 그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너무 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께 내 진심을 통해야 한다고. 그때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갈지어다.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록이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주신 아들이라고. 감격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아라고 부를 때마다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놀라운 것은 이 한나가 그렇게 힘겹게 얻은 아들을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나가 이제 갓 젖을 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감격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감격이 드림으로 갑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앞에서 한나가 사무엘 드린 것이 놀랍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가 다르죠, 그죠? 화장실 갈 때는 감격하면서 가잖아요.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 안 하세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이라는 거 아세요? 가장 위대한 발명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는 비행기에서도 화장실 갑니다. 얼마나 감격합니까 여러분? 비행기 화장실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는 감격하면서 화장실 가요. 근데 올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감격하면서 갔다가 나올 땐 쳐다도 안 봐. 그게 사람이에요. 감격은 있는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아들을 하나님께 감격해서 얻었어요. 근데 드릴 때 여러분 그 감격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둘이 있어서 드렸다면 이해가 될까? 셋이 있어서 드렸다면 하나의 추가로 한 타수를 주셔가지고 하나 뽑아서 드렸다.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능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에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줘요. 왜 그럴까? 감격이 살아있으니까요. 죽은 감격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격이에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감격이 살아있으니까 고백이 살아있어요. 영광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께서도 저에게 주셨으니까 저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내가 받았사오니, 하나님을 받았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왜 어렵냐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고 와가지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장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 첫 대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아들을 드리러 가는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게 이렇게 즐거워야죠, 그죠? 예.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 감격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비천한 여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게 감격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자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게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안 기뻐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 감사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한나의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아내 주심을,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남편 주심을,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자녀 주심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교회 주심을. 혹시 반대는 아닙니까?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남편을,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아내를,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자식을, 어쩌다가 이런 교회를. 혹시 그거 아닙니까? 저는 바라기는요, 감격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감격이 살아나면 드림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드림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 하나님 모르신다, 하나님 외면하신다, 그런 사람에게 예배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결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여서, 그분의 살핌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여 감격을 기초로 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불평이 있는 것은 예배일 수 없습니다. 찬양이 없는 건 예배일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감격이길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감사이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너무 쉬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고 누가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아니시고 누가 찬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정말 영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2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너희 자손 온전히 드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세대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시대를 말하는 걸까요? 사실 답은 없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함직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를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걸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인류는요,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누구 하나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거, 아이들이 울 때 엄마 봐주고 울죠. 젖 먹여달라 할 때 엄마 봐주고 젖 먹여달라고 그러죠. 참 안타까운 것은 지하철에서 울어버려요, 애들이요. 이 젊은 엄마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데 울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먹여야죠. 안 먹이셨어요? 지하철에서? 다 먹이셨을 거예요. 상황 안 봐줘요. 다 자기중심이에요. 여러분, 상황 봐주고 싸지요? 화장실 바로 옆에 있어서 가서 금방 처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서 막 큰 거 작은 거 막 봐버리죠.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데서 봐버려요. 인간은 치명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오죽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면 부모도 죽여버립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도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중심인 사회입니다. 내가 중심인 사회. 모든 사회, 그러니까 모든 사회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사회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고. 그런 사회를 본받아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는 본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심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부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고. 저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심지어 예배도 하고. 그러나 너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대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하고 성경의 세대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이런 거죠. 새해가 되면 하는 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이 시대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성경 완전히 달라요. 네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주라고.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새해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베푸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대는 우리에게 이루고 간다고 복 많이 받으라고. 성경 복 많이 되라고.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역시 예배의 길도 역시 다른 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영광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내게 유일한 기쁨이 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1조 드리는 거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거, 휴가를 쪼개가지고 캄보디아 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받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제사는요, 항상 제물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물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이더라도, 그것이 염소더라도, 그것이 소라도, 또는 그것이 곡물로 드려지는 것일지라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흠이 없다는 말은요, 단순히 상처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요, 건강하다는 뜻이고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튼실하네, 꽤 괜찮네, 이런 거 하나님께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내 눈에도 좋아 보입니다.
맞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 눈에도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내 눈에 안 좋아 보이는 거 달라고 그러십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달라고 그러십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시장에다 갖다 내다 팔면 제일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으로 따지면 그거 바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건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안 먹으면 내 자식한테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도 먹지 말고 네 자식도 먹지 말고 누구한테 가져오라고 해요? 하나님께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라고. 가장 좋은 것 드리라고.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라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배는 손해여야 합니다. 손해여야 돼요. 내게 손해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예배를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가장 소중한 걸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짜투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골프 치러 갈 생각하고 계시고, 끝나기만 해봐라, 달려간다 내가 그냥. 오늘은 몇 홀에서 몇 내야지 뭐 이런 거. 이것만 끝나면 어디 가서 먹을 생각하고 계시고 계속. 이것만 끝나봐라, 내가 예약은 해놨으니까 바로 달려간다. 목사님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너희 집에서 가장 소중한 거, 네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거, 시장에 갖다 내면 가장 비싼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고백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고백이 들어가요. 예배자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리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가?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게 복이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 그 복 개념이 없어요. 성경의 복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잘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74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주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시게 하는 게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우선순위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쓰는 구절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잘되게 해드린다고 내가 쪽박 찾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되게 해드리는 것은 오히려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안 살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 한 권을 읽다가 칙필리에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치킨 산업 중에서요, 치킨 패스트푸드 업종 중에서 치킨과 관련돼서 1등하는 업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서 계시는데 KFC가 1등합니다. 그럼 여러분 2등이 혹시 어딘 줄 아세요? 이러면 속으로 이러시죠. 2등 기억 안 해. 이번에 기억 좀 하세요. 칙필리에이라고 하는 회사가 2등 회사입니다. 전체 미국 전체에서 치킨 패스트업에서 2등을 합니다. 이 칙필리에이의 창업자가 투루의 캐시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우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칙필리에이 경영주로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경영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일에 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주일에 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패스트푸드 업종에서요, 주일날은 최소한 1년 총 매출 중에 주일날만 버는 매출이 20%랍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데 40% 이상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일날 패스트푸드는 잘 되지 않겠습니까? 끝나고 가보시면 알잖아요. 여기 맥도날드 가보시면 줄을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했는가? 주일날 쉬기로 결정했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이요. 주일은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는 날이므로 칙필리의 모든 매장은 직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2등하는 거라고. 이들에서 주일날 열어 1등하는 건데, 그래서 2등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천만에요. 주일날 열면 3등합니다. 주일날 열면 3등하는 거예요. 주일날 닫아서 2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 저 그렇게 믿습니다. 주일날 닫았기 때문에 2등한 거지, 주일날 열었으면 3등할 거예요. 3등이 아니 망했을지도 몰라요. 이 회사가 2013년 미국 기독교 언론인 크리스찬 포스트가 선정한 개인이 믿음으로 오픈한 것 중에 성공한 4대 기업 중에 한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다 실렸고요. 거기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회사가 이제 프랜차이즈업을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운영주를 모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집한 절차가 너무너무 까다롭습니다. 12번 이상 인터뷰해야 된답니다. 하나 얻으려, 매장 하나 얻으려 12번 인터뷰해야 되고, 결혼 및 가정생활 체크받아야 되고요. 지역봉사에 대해서 체크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교회 활동,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장을 오픈시켜준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안 하겠죠, 그죠? 12번 인터뷰 받아야 되고, 결혼생활까지 검증받아야 되고, 봉사 받아야 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까지 다 검증받아야 되고, 누가 하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요. 100대 1이에요 100대 1이요. 그 하나 얻으려고 100명이 달라든다고요. 또 서로 이렇게 그걸 까다롭게 100명이지 안 까면 1000명 나올 텐데. 생각이 틀렸어요. 아니요, 그렇게 까다롭게 하니까 더 몰려드는 거예요. 뭔가 있나 보다고,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 보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칙필리 A 이 경영 철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버는 거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벌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은 버는 업장이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그 업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러려면 이 세대를 거부해야 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거부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린 주일날도 일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일하는 걸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일하세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을 좀 단축하세요. 이제 교회 좀 더 오래 계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이 믿음이 생기시면 문 닫아버리세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예배자요?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분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기 능하신 분이시라는 거,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 질서 속에 하나님의 예배의 원리가 녹아 있습니다. 요즘 장마 기간입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왜 비가 많이 내릴까요? 물이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물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무거우니까 내려오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야 그분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달라고 가는 아들한테는 주고 싶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근데 아빠 됐다고, 아빠 지금까지도 너무 잘했다고 또 주고 싶잖아요. 감격하는 자녀에게는 또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먼저 감격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에게 은혜로 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이제 서현동 시대를 마감하고 정자동 시대를 기대하면서 예배의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은혜로서 예배가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로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는요, 오퍼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앞으로 제가 영어 단어로 계속할 거예요. W는 way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요. 오퍼링이에요.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찬양을 드리신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다 표현 못해도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달라고 그렇게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랑,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함께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렸던 찬양 맨 마지막 소재를 보면 감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감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 내가 이 자리까지 왔노라고 여러분 감격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게 부족하여서, 그분의 능력이 내게 부족하여서 내가 절망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서 예배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위하여 내게 날마다 감격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이 세대가 말하는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예배의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이번 돌아온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